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이슈는 1인 가구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의 그 비율이 전체 인구의 33%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또 세 가구 가운데 한 가구라는 겁니다. 전체 가구 가운데 600만 가구가 1인 가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방선거 할 때도 많은 후보자들이 그 공약 가운데 하나가 1인 가구에 대한 혜택들, 그들에게 어떻게 더 좋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혜택들이 참 많이 나온 것들을, 공약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개인의 여러 가지 또한 개인 사정 때문에 1인 가구가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그 1인 가구의 율이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더 크게 증가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1인 가구에 또 개인화되는 개인주의가 더 많이 그 또한 증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개인 활동들이 훨씬 더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전염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통제되었고 모임의 인원이 제한되어서 가족 간에도 함께 모이는 것이 참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코로나의 통제가 풀렸지만 그 다시금 모이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는 점점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고 개인주의, 개인의 화가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모이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대면보다는 온라인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그 교인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만의 문제가 이 온라인을 정제시키기도 어렵고 계속 유지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풀려서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지만 많은 교인들은 아직도 대면에 그 꺼려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편안함에 있기도 하고 특별히 관계성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나에게 강요받는 것도 안 해도 되고 내 마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내 마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이 상태로 진행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5가지의 그 5대 또 비전과 그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꼭 있는 것이 교제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듣고 떠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만나서 함께 나눌 때 그 안에서도 관계성이 생기고 교회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안에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한 마음을 품을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곳에 여러분의 성도가 아무도 없이 혼자만 앉아있고 예배드린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외로울 때가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누가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공동체, 또 믿음 공동체, 또 은사 공동체, 또한 비전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고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세우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떨어져 있으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이 사탄이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또한 홀로 떨어져 있으면 이단에 넘어갈 확률도 매우 높은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 안에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함께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또 봉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회복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이번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이미 요단 동편은 이미 7년 전에 땅이 분배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미 두 지파 반에게 이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서쪽 지역을 점령할 때도 그들이 넘어와서 함께 협력해서 그 전쟁을 치루었다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라고 말씀합니다. 요단 동편에 분배받은 세 지파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먼저 분배받았지만 이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서쪽 지역도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이제 땅을 분배를 마무리하고 동쪽에서 온 이 두 지파 반, 세 지파는 다시금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며 돌려보냈습니다. 여호수아의 격려가 이 세 지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사실 가나안 정복은 7년 동안 전쟁이 계속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쪽에 있던 세 지파는 특별히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7년 전에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땅을 점령할 때 또 이방인과 전쟁을 치룰 때 본인들도 그곳에 가서 함께 협력해서 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다시 얻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동쪽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서쪽 땅을 분배를 다시 받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가서 함께 싸우고 함께 협력하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7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가정을 그곳에 놔두고 이곳에 와서 협력하여 전쟁을 한다는 것은 보통의 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가서 함께 전쟁을 치렀고 함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충성과 헌신과 또 수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받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확장해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지파 반은 서쪽에서 분배받는 것도 없었지만 먼저 받은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먼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한 민족이기 때문에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큰 축복해 주었고 또 그들을 돌려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7년의 가나안 땅의 전쟁을 마치고 자신들의 가족이 있는 동편 지역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7절과 8절에서 이제 특별히 므낫세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만이 동쪽과 서쪽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 지파가 또 요단 서편에 므낫세 반 지파가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한 민족이고 한 형제고 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서로가 몸이 떨어져 있고 모습이 다르고 다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교회 안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떨어져 있고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한 지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라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에게 믿음교회에 허락해 주신 믿음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비전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고 한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해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반드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남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나이도 다릅니다. 또 성격과 기질들도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을 찾으면 수만 가지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는 공동점은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 안에 서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기를, 온전히 합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 성도들이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다른 말들을 한다면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또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들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큰 어려움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마는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교회로 인해서 주변의 교회에 또 나쁜 영향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믿음 공동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전달될 때 사람은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7년간의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자마자 그들이 먼저 한 것은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지파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곳에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요단 서편에서 보기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제단을 쌓은 것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것으로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업적을 그곳에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들이 더 와전돼서 싸움에 이르는 지경까지 이제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 형제였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목숨을 걸고 이방 민족들과 함께 싸워주었던 그런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원수가 되어서 서로 싸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과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싸워서 그들이 서로의 오해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부에서 전쟁이 생기게 되는 위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외부의 싸움과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들도 있는데 이 시기의 오해로 인해서 더욱 전쟁을 하게 된다면 내부적인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금 쫓겨났던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빼앗았던 모든 땅을 다시금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또한 한 민족들이 없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어려움입니다. 특별히 내부적으로 아픔과 또 싸움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정말 내부적인 아픔과 싸움이 없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외부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치유하는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부의 문제 때문에 신경 쓰고 시간을 낭비할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르벤, 갓,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그 제단을 쌓았지만 서쪽에서 보기에는 다른 생각으로 그들을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서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을 위한 기념비였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오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해는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더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전쟁을 일어나게 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오해로 일어나는 발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해해서 갈등과 아픔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들도 우리 주위에서는 쉽게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도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관계성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의 문제가 사실은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오해의 관계성도 사실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신의 자존심과 이기심 때문에 서로 다가가지 못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더 큰 오해가 쌓여가는 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대화로 풀 수 있고 대화로 그 문제들을 또 사랑으로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오해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또한 마음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 오해는 작은 오해에 불과하지만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관계성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오해하지 않는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한 부분들이 있다면 서로를 통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그 해결되어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또 그들에게 말해주었다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은 좋은 의도에서 한 일이었지만 서쪽에서 보기에는 그들의 행동이 우상 숭배였고 자신들의 업적이었다라는 것을 그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으로 그들은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큰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 문제도 이 서쪽 사람들의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요단 동편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 보았다면은 이런 결과가 빨리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서쪽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것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선입견을 가지고 나쁜 일이라고 오해한 것도 잘못이었지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오해의 소지를 준 것 또한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참 지혜로운 것은 먼저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들과 함께 비느하스가 이제 이 일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둘이 그 오해를 풀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비느하스가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공동체가 아파하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고 화평하고 평화를 얻고 더욱 하나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쪽에서는 왜 이 전쟁을 하려고 했냐 하면은 20절 말씀을 보면은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 있던 아간의 그 도덕, 그 잘못으로 인해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그 일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전투하고 많은 희생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악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쪽 이에 있던 사람들도 혹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악한 일로 인해서 잘못된 일로 인해서 범죄하여서 우리까지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고 염려해서 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모든 공동체는 한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한 사람이 삐걱대면 이 공동체도 삐걱댈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한 사람이 잘하면 공동체는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나는 빠져도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더 기도하는 공동체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에, 이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그 문제에서 그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가 될 때 더 그것들이 힘을 나눌 수 있고 더 크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요단 서편에 그 뭐라고 했냐 하면은 너희의 잘못뿐만 아니라 그 너희들이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까지 악 영향이 그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다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단 서편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이 비느하스의 중재로 인해서 이제는 서로 싸우지 않고 오해가 풀리면서 그 땅 가운데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요단 서편의 대표들과 동편의 대표들이 만나서 서로 가지고 있던 오해들이 풀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서편의 지도자들이 동편 지도자에게 말하는 것은 너의 말이 참 좋은 것이었구나, 참 잘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위한 그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세운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서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역사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대하지 않으면 오해 불신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를 하고 나나 보면은 이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있고 또 상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그 결합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구멍이 뚫리면은 그 구멍은 통해서 많은 것들이 새어 나옵니다. 댐이 무너지는 것은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구멍 하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작은 구멍 하나를 통해서 그것이 발달이 되어서 금이 가고 나중에는 그것들이 터지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공동체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큰 문제가 세워서 그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소한 문제 하나로 발단되어서 그 공동체에 금이 가고 서로가 오해가 생기고 그 공동체가 깨지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우리가 정말 잘 세워가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공동체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를, 모임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는 그런 내 목적과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그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고 복음이고 말씀과 기도가 그 공동체의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깨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동체가 늘 말씀 안에 서고 기도 안에 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제사장 엘리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이 동쪽 지파 세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 건져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모든 오해를 풀고 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주셨다고,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범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감사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과 33절의 말씀에서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보고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오해가 풀리자 이 비느하스의 일행은 다시금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보고하기를 다시는 그들에게 싸우자고 멸하자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그 오해가 그 큰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 되었지만 서로의 대화와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가 아니고 공동체 안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깊이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신앙의 연주가 다르고 색깔이 조금 더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어떤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중직자라고 말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불화가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이 되고 큰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다시금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가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 간의 하나가 되어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혼자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고 교회는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중대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됨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회의 정체와 또 성장의 갈림길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비전을 품고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 교회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다시금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안에 내가 온전히 서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교회 일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서서히 세상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바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